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얻은 새 입금을 비롯하여 그가 누렸던 현실적 번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자국 내의 세금 소득과 구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 광화와 통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보좌를 금과 상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열방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열국에서 온갖 사치품과 희귀한 물품들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기록은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극에 달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기록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누렸던 것과 같은 번영과 축복은 모든 사람이 희구하는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이런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교만과 타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이 놀라운 번영과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 즉 많은 말을 수입하는 일을 서심치 않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온갖 희귀한 물품을 통해서 호기심을 채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흥을 즐기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에 언급된 바 솔로몬의 모든 번영과 풍요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타락의 전주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번영은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풍족한 번영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같은 번영과 풍요를 허락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리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모든 풍요와 번영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타락과 죄악의 길로 이끌어 도리어 파멸과 몰락을 촉진시키는 미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물으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던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이 주변 국가와 교역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애굽은 고대부터 말들의 고향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말은 아라비아 산이 제일 좋은 품종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한 것은 당시 근동의 대국이었던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애굽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맡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애굽에서 수입한 말과 병거 일부를 헷 족속과 아람 나라에 대파는 중개 무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개 무역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헷 족속이나 아람에 팔았다는 것 역시 솔로몬이 그 나라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과 병거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그들을 동맹국과 같이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헷 족속이나 아람은 모두 이스라엘에 복속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에게 자치를 허락하였고 그들과 동맹국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적 태도는 자신의 왕국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헷 족속과 아람에게 판 말과 병거는 훗날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고 애굽이나 기타 주변 이방 나라와 교역하는 과정에서 유입되어 온 우상들은 솔로몬과 그 왕국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염려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무분별하게 이방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결과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많은 투자를 하여 동맹을 맺은 애굽은 본래 왕조가 시삭이란 자의 손에 넘어간 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때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 솔로몬의 재산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또 아람은 솔로몬이 늙자 즉시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친구를 사귈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친한 벗 한 사람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암호하거나 친선을 맺으면 신앙생활에 큰 타격과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상을 섬기고자 꾀하는 사람,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기를 바라는 사람, 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잠언 18장 24절 말씀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지혜 참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된 왕입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부로 인해 그 지혜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 솔로몬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친구로 사귀는 성도가 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으로 함께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